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눈에 발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눈에 발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36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식의 이름을 받을 거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너의 영을 땅과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었으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부나 중에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잘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날씨만으로도 참 버거운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우리에게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루어질 수 있게 하신 것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아버지는 우리 교회와 또 각 가정 가운데에 필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곁에 있는 만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14절,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아멘. 에고에이미 시리즈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에고에임이라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했죠. 이미 이는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는 7번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양의 선한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참 포도나무. 네, 잘하시네요. 그래요. 이렇게 7가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고 또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나는 무엇이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이 있었고 특별히 절기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관련이 있는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과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일이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고요. 절기로 이야기하면 수전절과 유월절 사이에 이 일이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좀 어떤 갈등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6번째로 에고에이미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신 7가지 중에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5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요한복음이 21장까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 11장이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느냐? 요한복음에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번 얘기하셨다고요? 몇 가지로? 7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이 5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절반쯤 왔는데 이제 2개는 뒤에 있고 이제 11장까지 5개를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머지 2개는 언제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실 때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떡을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이 2가지를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다 언제 얘기하셨다는 겁니까? 이 11장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제 다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가지로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또 다른 7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표적 7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7가지만 행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을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표적이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 이제 1장부터 11장 사이에 이 7가지 표적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것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이제 12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굳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셔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서 5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으로 2가지를 말씀하신 것인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은 이미 요한복음 11장 이전에 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바뀌느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기보다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고난을 준비하시고 고난을 감당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사역의 변화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엇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 아무 죄나 다 지었다고 해서 사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했겠어요? 뭐 도둑질을 했겠어요? 음행을 저질렀겠어요? 뭘 했겠어요? 사실 예수님 죄 지은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제목을 붙인 것이 무엇이냐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또 나는 무엇이다라고 해서 에고에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보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은 누구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들은 무엇을 이루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심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정말 막 그냥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붙여서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도전을 하고 막 도발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요한복음 10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어떻게 됐다? 그들이 돌을 드는 상황까지 이제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좀 제자들과 함께 이 위험한 상황을 피하셔서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요단강 저편이다라고 불려지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사역을 했었던 바로 그곳으로 이제 조금 제자들과 함께 위험을 피하여서 그것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 예루살렘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진 않고, 언젠가 예수님이 또 이제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 것인데 그때를 노리면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그의 누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참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거나 하실 때도 꼭 누구의 집에 머물고,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고, 또 나사로를 칭할 때에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는 이였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과도 예수님이 가깝게 지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시 이 위험한 상황을 피하여서 이제 요단강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소식이 전해오기를, 어떤 소식이 전해오는 거 아니? 나사로가 지금 상당히 위중한 병에 걸려서 지금 위독한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위독하고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병문안 가고 그렇게 하죠. 근데 병문안을 가더라도 이렇게 입원해 있는 사람들 잠깐 위로해서 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위독하고 위중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얼굴 보려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것, 나사로의 위중한 이 상황이 예수님께 전해진 것은 이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누구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청한 이유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와서 좀 어떻게 해달라?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유 그래 나사로가 아프다고 내가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우리 좀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같이 따라 나섰을까요? 말렸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현준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갈라 하는데 말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예루살렘하고 5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5km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냐면 원문국에 넘어서 저 무전동쯤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베단이가 뭐 그거보단 조금 더 멀 것 같기도 한데 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왔다는 소문이 들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도 안 되지만 또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제자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는 제자들이니까 봐줄게.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며칠을 그냥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나사로가 자는데 깨우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엇한 것을 아신 거예요. 죽은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사로가 뭐 한다고? 잠자는데 깨우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야기를 듣기를 어떻게 듣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러면 자면 자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뭘 가서 또 그 자는 사람을 또 볼라 하십니까? 이제 뭐 자는 것 같으면 이제 좀 병이 좀 나았나 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가야 되겠다. 많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나사로 만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랬을 때 제자들이 말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면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근데 나사로의 장례식에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말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좀 못마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도마라는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16절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이 도마는 상당히 충성스러운 제자 같습니다. 그죠? 왜?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따라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기 싫은데 따라가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까지 함께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죽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구나? 베다니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자기들끼리 궁시렁궁시렁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예수님 따라오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겠죠. 자, 그러나 여튼지 간에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 죽은 지 최소한 며칠 지났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나 지났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보통 장례식을 치르면 이렇게 하거든요. 3일 동안 이제 장례식장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3일째 되었을 때에 이제 화장을 하든지 이제 매장을 하든지 이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한지 나흘이라. 뭐한지 나흘이라.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장례식 며칠 하고 3일 하고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다. 나흘이 지났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벌써 며칠로 계산이 됩니까? 7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좀 먼 곳에 계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라는 이 말은 실제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라 라기보다는 죽은 지 나흘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이제 저 돌을 무덤에서 저 치워라.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제 동굴에다가 시신을 모시고 난 뒤에 안치하고 난 뒤에 이제 돌로 그 입구를 막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통 무덤의 모습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이고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4일밖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기는 뭐라고 표현한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여튼지 간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잠깐 기절했다는 것도 아니고 죽은 척 했다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사람이 죽었을 때 진짜 우리가 장례식 치를 때도 그래요. 왜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냐면 3일이 지나도록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일 하고도 며칠이 지난 겁니다. 하루가 더 지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뭔가 좀 심각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죽었을 때는 시신이 빨리 부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다니에 딱 도착을 해서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누구 집에 가야 되겠어요? 나사로의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동네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누가 달려오는 거 아니? 마르다가 달려옵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이 아직 오셨다는 소식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냥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고 누가 먼저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 것이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것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제 마르다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딱 보면은 꼭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구를 다시 살려주실 것 같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 보니까 우리 오빠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은 곳에 가실 것 같습니다. 좋은 곳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평강을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마르다가 얼마나 반가워하겠어요. 그죠?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한 거니?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그렇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겠죠. 천국 가면 다시 만나게 되겠죠. 우리가 또 부활하게 되면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혹시 설마 우리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유 제가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다시 살려주실 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7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5km가 아니라 오리입니다. 오리 같으면 얼마일까요? 400m 곱하기 2km. 그러니까 진짜 우리 원문고기 하나 넘는 그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이마트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멀고요. 자,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마리아 이제 2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곧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집에 있고 지금 예수님이 마을에 이제 도착해서 마을 입구에쯤 계시는데 벌써 누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줄 것 같다라고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는데 이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나사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가 있다? 천국 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확인 한번 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유 그렇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겠죠. 다 같이 부활하는 날에는 다 같이 살아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생각 안 해요.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고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또 예수님께서 또 뭐 이렇게 나를 또 이런 말들로 또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유 그래요. 말씀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억지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는요, 이유가 있어요. 28절 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럼요.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 부활하면 우리가 다 다시 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지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로 이렇게 믿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시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 진짜입니까? 내가 믿음 없는 거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 다시 살려주실 줄 모르고 내가 그냥 내 생각이 너무 짧았고 내 믿음이 너무 연약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러는 거예요. 주님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동생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선생님이 너 부르신다. 가서 인사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예수님하고 말할 힘도 없다. 이제 네가 가서 얘기해라. 예수님이 나사로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걸 지금 믿는다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난 힘든데 너무 힘든데 예수님께서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믿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마르다가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한테 가고 야 이제 네가 예수님하고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또 가서 마르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 어떻게 됐을 건데? 안 죽었을 건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올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없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하나님
결국은 주시겠죠. 결국은 해결해 주시겠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겠죠. 근데요, 저는 지금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맨날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맨날 저하고는 좀 이 시간이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늘 안 해주시고, 나는 좀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고, 하나님 이왕 해주시는 건 좀 빨리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데 좀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고, 좀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함께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신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늦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마리아야, 네 오라버니가 어디 있느냐? 거기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울어요. 그러니까 또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가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는지 모르고, 아이고 저 애가 또 저거 오빠 무덤에 가고 또 울러 가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를 따라서 나선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마리아가 오니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울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거기서 누구도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지금 자기하고 실컷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는 예수님하고 말하는 거 이제 난 지쳐서 나 예수님하고 말 못하겠다. 누구하고 얘기해라 해야 되겠다. 마리아하고 얘기해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마리아가 29절이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어디 가는 줄 알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또 우는 줄 알고 또 따라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똑같이 우는 겁니다. 자, 울고 있어요. 33절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세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장례식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매장까지 다 했으니까 뭐 굳이 집에 가는 것보다는 어디로 가는 게 낫겠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사로가 묻혀 있는 그런 무덤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자, 35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같이 우시는 거예요. 자, 36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하실 수 없더냐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있었구나. 이렇게 나사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또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럼 뭐하노? 나사로는 이미 뭐 했는데? 죽었는데. 저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는 했어도 나사로를 살리지는 못하는구나.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여러분 제발 좀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안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무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무덤이 굴로 되어 있다는 걸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돌로 막혀 있어요. 근데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이제 표시를 안 해놨네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놔라 그랬더니,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에 뭐라는 거예요?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가끔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말립니다. 그새 또 마르다가 또 따라왔어요. 그죠? 자,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뭘 죽은 사람 뭐하나 볼라 하십니까? 늦었습니다. 오시려면 좀 진작에 오시지. 인제 오셔가지고 뭘 일이 사람들 번거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말은 마르다의 말 중에서 다 생략된 말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랬더니요, 나사로가 온몸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좀 뭐랄까요, 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현준이 돌아가신 분 이렇게 꽁꽁꽁꽁 묶어놓은 거 본 적 있어? 그럼 본 적 없지. 목사님은 그렇게 꽁꽁꽁꽁 묶어본 적도 있거든. 그걸 염을 한다고 그러는데, 돌아가신 분 싹 씻은 다음에 옷을 입혀드리는 거 있어요. 배옷을 입혀드리지. 그러고 나는데 옷만 입혀드리는 게 아니라 얼굴에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온몸을 이렇게 꽉꽉 묶어.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꽉꽉 묶어야지 이 몸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꽉꽉 묶어갖고 이제 관에 넣어놓는 거지. 근데 지금 나사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렇게 기어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기어서 나오진 않았을 거고, 아마 점프를 하면서 이러고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수족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거기다 얼굴도 칭칭칭칭 감아놓은 거예요.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요,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딱 그 순간부터 몸이 굳으면서요, 온몸에 있는 구멍을 다 솜으로 다 막아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로 사람이 썩은 이 진물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나올 때에 이미 막 그냥 그를 싸고 있었던 그런 이 헝겊들에 막 나사로의 그 죽은 이후에 생기게 되어지는 그 결과물들이 막 그냥 막 얼룩이 막 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그런 나사로가 벌떡벌떡 뛰어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 답답한 것 좀 다 풀어줘라.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4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쯤은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또 풀어서 또 하나하나 또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또 이런 내용이었구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꽤 원망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곱게 받아들이지 않고 좀 삐딱하게 좀 이야기를 했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같이 살펴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그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마르다가 예수님 만난 장면을 다시 한 번만 복기를 해볼게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이제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것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계시는데 사람들이 또 거기 와서 또 예수님 만나고 또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줘야 되겠네. 누가 말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아유 안 되겠다. 나사로가 자는 데 가서 깨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그럼 자는 거 그냥 자그러 그냥 놔두세요. 뭐 그냥 자게 놔두세요. 예. 현준이 요즘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방학이니까 좀 늦잠 자죠, 그죠? 예. 밥도 안 먹고, 그지? 예. 자그러 놔두는 거예요, 그죠? 자그러 놔두세요. 아유 이제 자는 거 보니까 좀 괜찮아졌나 보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자는 거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서 이젠 가야 돼. 그 제자들이 더 이상 말리지는 못하고 따라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따라가는데 평소 때 그냥 말을 그냥 툭툭툭툭 하는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내가 못 박힌 그 손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토마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지 뭐. 예수님이 큰이 말리는데도 우리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자 하시네. 가자. 가서 죽자. 이러면서 예수님 따라 나섰어요. 갔더니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벌써 나사로 죽은 지 며칠 지났어요. 나흘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하기는 예수님께서 나흘 동안 걸어오신 거예요. 베다니까지. 걸어왔더니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와가지고 아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는 안 죽었을 건데요. 그럼 울고 있으니까는 울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하나님께 구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속뜻이 뭐라고요? 그래도 예수님 오시니까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네, 우리 오빠가 진짜 좋은 데 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하는 이야기로 치면 진짜 좋은 데 가셨을 것 같고요.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인사치레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 말을 아유 설마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럼요. 우리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우리 다 살아서 만나겠죠. 아는 건 또 많아. 주워 들은 건 또 많아가지고. 그럼요. 부활하는 날 우리 다 살아나겠죠. 예수님이 지금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안 믿는다?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마르다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왜? 그 말 들었으면 예수님 우리 오빠 살려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집에 가서 마리아야 선생님이 네 부른다. 이제 나 예수님하고 이제 얘기하는 못하겠다. 네가 가서 얘기 좀 해라. 그래갖고 마리아가 가서 또 마리아도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니까 마리아 따라 나섰던 사람들도 같이 울고 누구도 같이 울고 예수님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가더니 무덤에 있는 돌 치우라 그러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뭘 또 보시려고 그러세요? 벌써 냄새 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말립니다. 마르다가 말리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그러지 마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돌을 치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니 나사로를 나오느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지금 마르다가 믿음 없는 것, 믿지 못했는 것,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걸 믿지 못하는 것, 또 예수님이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베다니로 가는 것을 제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이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흉보고, 제가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따라 목이 아프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었느냐? 어디까지 믿었느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제자들을 예를 들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물 위도 걸어오시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믿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어떻게 됐을 것입니다. 안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거기까지 경험하고 예수님을 거기까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누구를 살려주고 계십니까? 나사로를 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믿는 대로 된다. 여러분 제가 믿는 대로 된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달라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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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떤 펜싱 금메달 딴 사람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고 푹 찔러갖고 금메달 따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새벽 3시에 혹시 여자 펜싱 단체전 혹시 본 사람 여기 혹시 있나요? 저는 봤어요. 설교 준비하고 올라가니까 3시쯤 됐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틀어놨더니 단체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2점 차이로 은메달 땄어요. 참 금메달 따기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 선수가들이 누구냐, 우크라이나 여자팀이었어요.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과 용기를 줄 거라고 나선 애들하고 싸우게 된 게 참 진짜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져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기는 것도 좀 미안한 것 같고 좀 어떡하나 싶은데 이리 하는데 마지막에 진짜 아깝게 2점 차이로 졌어요. 2점 차이로 졌어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다가 하니까 금메달 땄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 수 없다, 못하겠다 여러분 그러다 2점 차이로 졌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 분명히 선수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힘을 내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또 가서 또 확인해 봐야 됩니까? 또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도 다 초청해가지고 그때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또 물어봐야 됩니까?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믿는 대로 다 된다,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까지 봤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은 몰랐지.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난 뒤에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련회 설문을 받습니다. 요즘은 저는 좀 제가 더 선호하는 것은 직접 손으로 쓰는 걸 좀 선호해요. 근데 아이들이 많이 피곤해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요즘 모바일로 이렇게 설문을 합니다. 애들이 또 휴대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모바일로 쓰는 것보다 손으로 쓰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더 많이 하거든요. 손으로 쓸 때에. 자, 그런데 여튼지 간에 거기 뭐 이제 수련회 소감이 있어요. 소감을 이렇게 딱 적는데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좋았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나, 힘든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누가 제일 수고하고 고생한 것 같으냐, 고마웠던 사람이 있으면 누군지 이야기해라,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뭘 쓰는 것이냐, 이번 수련회에 대한 소감을 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소감을 쓰는데 보통 수련회 처음 온 애들은 뭐라고 쓰냐면, 교회를 처음 오거나 수련회 처음 온 애들이 뭐라고 쓰냐면, 아,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내가 평소 때 보고 알고 있었던 교회와는 많이 다르고 참 좋은 곳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좀 교회 열심히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수련회를 여러 번 참석을 하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아이들은 어떤 수련회 소감을 쓰냐면 이런 소감을 써요. 예수님을 더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믿는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진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교회 왜 다니세요? 아유, 교회 다니니까 참 좋잖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또 교회 가면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죠. 여러분, 처음엔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난 이제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거죠. 왜 다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나한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는 만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경험해서 압시다. 예수님 더 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이유도 있겠고,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실 것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마르다는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직 그들이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었으니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했었던 제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어디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소원하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저 믿는다 정신을 통일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엉뚱한 소리 하면서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맨날 이렇게 늦으십니까? 왜 저하고는 이렇게 시간이 안 맞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을 쏟아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연약함이 없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후에 더 믿음이 자라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